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복음 참빛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임마누엘 복음과 새 언약의 이야기에 대해 세 편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두 개념은 우리의 내면 세계인 마음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두 개념을 분리하여 생각할 가능성이 커서 오늘 추가적으로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새 언약의 비밀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개념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며 신약 성경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또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주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구원의 목적이라면, 새 언약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는 그 계약서이고, 그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새 언약은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의 본질적 목표는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부터 신약의 새 언약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둘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임마누엘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자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즉 임마누엘이 내면화, 성육화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 그 임마누엘이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 시대의 임마누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판이 담겨져 있는 우리 심중은 구약의 언약궤와 같이 된 것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완성됩니다. 바로 영원한 임마누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임마누엘과 새 언약의 완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은 바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구절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고, 새 언약을 통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백성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구속사의 웅장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는 그 계약서이고, 그 계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약을 피로 서명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임마누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C.S.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임마누엘, 진흙탕 속으로 뛰어든 위대한 잠수부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C.S. 루이스는 이 사건을 위대한 잠수부에 비유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깊고 어둡고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 아주 소중한 보물이 빠졌습니다. 그 보물을 건지기 위해 잠수부는 물 위에서 멋진 포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차가운 물속 그 더러운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숨이 막히고 수압이 짓누르는 그곳까지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의 진흙탕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언약의 비유로서 장난감 병정이 진짜 사람이 되는 기적,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을까요? 단순히 곁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인 율법은 우리 밖에서 너는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 마치 태압이 감겨져야만 움직이는 그 장난감 병정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새 언약을 장난감 병정이 진짜 사람이 되는 기적으로 설명합니다. 장난감 병정이 걷는 그 흉내를 내면서 태압을 갚는 것과 그 병정이 생명을 얻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흉내내는 장난감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자체를 뜯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과 새 언약이 합쳐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세 번째 비유가 성전 건축의 비유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을 넘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항상 편하기만 할까요? 루이스는 이것을 집을 고치는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집에 들어오셔서 수리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비새는 지붕이나 또 아니면 페인트 벗겨진 그 부분이나 이것들을 새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멀쩡한 벽을 허물고 기둥을 새로 세우며 집을 엉망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파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비병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오두막을 지르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살 거쳐 왕궁을 짓고 있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과 새 언약이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소원이며 목적이고, 새 언약은 그 거룩한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획하시며 임마누엘과 새 언약의 설계자가 되셨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위대한 잠수부처럼 우리 삶의 진흙탕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임마누엘의 길을 여셨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장난감 병정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왕궁으로 고쳐가시며 임마누엘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과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공사 중인 내 인생을 기쁨으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